자, 여러분들 뭐 각자 다르시겠지만은 캐나다에 온 지 한 얼마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온 지 한 계산해 보니까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게 아버지에서부터 이 6.25 전쟁 이야기, 뭐 4.19 전쟁 이야기, 4.19 이야기 들으면서 옛날 분들 참 고생한 이야기 한다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초창기에 여러분들 정착하면서 고생했던 생각들 가끔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도착하신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10년 전 메디리타라고 이런 말을 여러분께서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정착하시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네. 저희는 뭐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만은 이 집 구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뭐 렌트를 구하는데 여기저기 막이 어플라이 같은 이 문서를 내는데 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며 서류를 이렇게 제출했는데 계속 이렇게 안 되었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학생 비자여서요. 여기서 뭐 신용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뭐 언제 나갈지 모르고 돈도 언제 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학생보다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뽑아야겠다라는 것이 또 렌트를 주는 사람들의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좀 생각할 때 학생들은 좀 주기 그런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쉬는 날에 한번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디 집 있나 싶어서 계속해서 집 이렇게 알아보고 뭐 버나비, 밴쿠버 막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다녔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요즘도 지나가다 보면 그때 봤던 집들이 있으면 저기 우리 그때 옛날에 보러 갔었지 뭐 이런 추억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기도하면서 인내를 했더니요. 총 6번 저희들이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살만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5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려고 이 장소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리치몬드 지역에 여러분들 교회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100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제가 알아서 70군데 정도를 이렇게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몇 군데에서 답했을까요? 한 군데도 답이 안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또 그 교회를 이렇게 오픈한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하니까 몇 명 정도 모이냐 뭐 이렇게 되잖아요. 뭐 둘밖에 없는데 있으니까 누가 주겠습니까, 그죠? 언제 줄지도 모르고 언제 또 끝날지도 모르는 교회인데 그래서 뭐 렌트 교회를 찾다가 안 돼가지고 이거 뭐 여기서 하면 안 되는가 싶은 생각에 또 인내하며 또 기도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거절을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좌절감을 이렇게 갖게 하는 거죠. 그래도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찾다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의 자리가 하나 있는데 와서 보라고 해서요. 찾아가서 보았더니 그 브릭하우스 유나이티드 처치라고 요 교회 있기 전에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였습니다. 요거는 그 앞쪽 찍는 쪽이 교회고요. 본당이고요. 요거는 우리 그 교육관을 찍은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가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작았고요. 또 그 들어가는 길도 못 찾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저는 뭐 거기 딱 보니까 와, 이 교회 크다. 뭐 이 정도면 뭐 한 50명 들어가겠네 이런 생각으로 막 교회 막 계약하고 막 합시다 해서 아주 싼 가격에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 한 2년 동안의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제 그쪽이 좀 흘리게 되는 우리 또 재건축을 하게 돼서 그 교회를 찾다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TW가 되어서 무리해서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 건물에서 마지막 주일 지내면서 뭐 찍은 우리 이사 간다, 뭐 좋은 곳 이사 간다 하는 그 기쁜 마음이 얼굴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당시에 우리 그 이승현 집사님 가정 빼고 요때 이제 같이 하셨는데 먼저 가셔가지고 같이 찍지는 못했는데요. 그때가 요런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2003년 2월 26일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2년 약간 넘는 시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년 전에 얼굴 참 더 이렇게 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노화가 그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배척당했지만, 배척당했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배척당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응답이 언제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한글학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정말 리치몬드 지역의 장소 구하기가 참 힘들다. 그리고 우리는 참 많은 곳에 벤치를 맞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속전속결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모두가 거절과 반대를 경험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꾸 얼굴 보니까 좀 이상하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갈릴리 지방에서 이름을 날릴 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좀 떨어진 내륙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방문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자라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말씀과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했어요. 돌아가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곧바로 나오셔서 다음 사역을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고향 땅인 나사렛 동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배척과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됨을 나사렛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방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지역을 통틀어서 말하는데, 그곳에서 많은 가르침과 기적들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갈릴리 지역에서 환영받던 예수님이 정작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거절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셨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말하죠. 이 당시 회당은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곳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고 토론을 했고요. 때로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서로 강론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세가 나사렛 지방에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나사렛 마을 회당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었고요. 또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성경을 가지러 오라라고 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성령의 권능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짧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역의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 좋은 예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모두 이루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그래, 메시아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누릴 거야라는 말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끝내지 않죠.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들은 이사야의 메시아의 그런 그 예언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곧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더 용감하게 나사렛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들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사렛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보았던 동네 아이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는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누가복음이 증거하였듯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던 평범한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메시아가 와야 할 텐데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옆집에 있는 요셉의 아들이었단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죄송합니다. 맞나요? 예, 그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여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을 고치라라는 속담을 말하면서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이 고향에서도 한번 해보라라고 내게 말할 것이다. 이 4절에 보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즉 내가 메시아라면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네가 메시아라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소문난 대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기적을 한번 해봐라. 내가 믿겠다라고 이 말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이야 그 자리에서 바로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일으키시면서 봐 이게 믿겠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막 많은 이적을 일으켰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아무런 이적을 일으키시고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악한 세력들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셨습니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뛰어내리셨습니까? 마귀 앞에서 절하며 그를 경배했습니까? 다 할 수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오직 말씀만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큰 힘과 용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대신에 오늘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24절, 25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한 일이 3년 6개월간 닥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나라에 큰 종려에 들었는데 그때 거기에 있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시돈 땅에 사렙다 지방에 사는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냈다. 27절에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그 이방인이죠. 나만 장군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지만은 이방의 한 과부만이 그를 대접했다. 또 어떤 병든 자도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말씀은 안 했지만은 그 이방 사람 나만 장군만이 그를 찾아와서 그 고침을 받았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이 선지자들과 닮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화가 나죠, 당연히. 그죠? 화가 나죠. 자, 우리가 이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뭐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도 이런 배척당할 수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또 그분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말도 믿고 또 하지만은 이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은 도리어 화를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자,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설득시키려고 더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고론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논리적인 설명과 우리 논리적인 그런 해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합시다라고 부모님에게는 용돈을 또 이게 그 친척들이나 또 이 조카들에게도 용돈을 주면은 또 기쁜 마음으로 또 헤어지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 번에 바꾸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분명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척에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배척을 받으셨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사렛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에게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시기를 허락하셨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의 그런 핍박과 환난을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배척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을 계속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렛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외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막 절벽으로 끌고 가서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긴 하지만은 아직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시고 성남군중들 사이로 다른 곳으로 건너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는 말씀을 어떤 분들은 군중들이 막 싸우고 막 험할 때 몰래 숨어서 이렇게 도망갔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당당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그 누구도 그런 예수님을 터치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의지를 꺾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이 이런 죽으심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막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에서 실패했다, 그의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나사렛에서의 배척 역시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분이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배척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소로 가서 그의 사역의 장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란 무엇인가? 우리들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패한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나사렛에서의 사역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란 없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실패는 어떤 면에서 세상의 기준에서의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이 거절과 핍박과 실망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와 이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셨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계속 감당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그 거절과 배척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며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없고 비록 실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되셔서 우리가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어떤 그런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진정된 믿음의 사역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역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씀의 사역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도 가장 친근했을 자신의 고향에서도 배척받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 저는 두 가지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핍박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떠한 배척도 당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유아기부터 청년기의 삶은 아주 평범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평범한 삶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선입관이 되어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 앞에서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깨달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로 이 본문의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래부터 배척과 핍박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험한 세상의 기준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커피숍에 가서 컴퓨터 하다가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와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 놓여 있습니다. 어떨 때는 커피 한 잔에 새 커피 갖다 놔두고 있어. 어이구 감사해요. 누군가 커피를 갖다 놓고 가요. 이런 최고의 윤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에 와서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 과제를 하다가 무의식 중에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방과 컴퓨터 이중 세트를 다 잃어버리고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벽척당하며 핍박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욕심으로 또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당하는 배척들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척과 어려움 앞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의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강구해야 됩니다.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 이런 배척과 또 박해와 아픈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스며 있는 나를 위축하게 하는 서운함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배척과 거절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서서히 우리들의 핍박하던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바꾸어 나가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